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조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뼈만 남아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곤하신데도 수요예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선지자라며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늙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으니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역시 늙은 선지자의 거짓된 말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말씀을 버렸으니 그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벌을 내려야 할까요? 당연히 둘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13장의 마지막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떡과 음식을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21절, 22절이 되죠.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베델로 돌아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죽어서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심판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만든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후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사기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달렸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씀을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만한 의로운 자가 인간들 중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전할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이 말씀이 임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앞에서 떡과 물을 마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듣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있고, 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는 먼저 저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가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고 거룩한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그런가요? 이 늙은 선지자가 대단하고 거룩한 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였고, 그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먼저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누구보다 책망을 받아야 됐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야 됐고,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잔소리를 받아야 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 자가 바로 늙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보다 책망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말씀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시는 이유는 왜 주실까요?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김 목사야, 네 이야기야.
김 목사야, 네가 은혜가 필요하고 네가 말씀이 필요하고 네가 생명이 필요한 자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책망하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를 이제 유다로 떠나보냅니다. 근데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23절에 얘기했는데 24절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은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흙이었어요. 그런 흙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24절에 보면은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타고 온 그 나귀도 먹지 않고 이 나귀가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이하잖아요. 분명 나귀는 사자를 보고 도망을 쳐야 하는데 나귀가 사자를 보고 달아나지도 않고 사자도 선지자의 시체를 먹지 않고 지금 나귀와 이 사자가 같이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11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죽으면 가는 천국,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은 여러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지금 사자와 나귀가 서로를 물어뜯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말씀이 사자에게 임했고 말씀이 나귀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말씀이 임한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멀리 있는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금요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어른들도 다 성경도 알고 있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마지막에 서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이 2000년 전에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어떻게 결정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이번 주 봤잖아요. 인자가 내려왔지만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 그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 석자를 품에 안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예요? 이미 영원이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나귀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왜 선지자의 시체를 먹지 않았겠어요? 왜 사자가 나귀를 먹지 않았겠어요? 배가 고파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실히 그 말씀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당신의 뜻을 사자와 나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길이나 들판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성읍에 그 소식을 알림으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 시체를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성읍인 베델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자, 베델에 누가 있어요? 늙은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늙은 선지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면 거짓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는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 어떤 심판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통하여 알려주라고 저 같은 자를 도구로 세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100% 시험 든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언제든지 사자에게 물리고 찢겨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이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떠한가를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절대적 존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습게 여기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돼.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돼.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 돼.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본 늙은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역시 말씀을 업신여긴 자로서 사자에게 물려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늙은 선지자는 슬피 울며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장사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과 베델을 향하여서 선포했던, 우리 2주 전에 말씀 받잖아요. 선포했다. 지난주에 말씀 받죠. 선포했던 저주와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서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예했던 우리나라와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구나. 그 말씀이 비로소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내 형제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앞으로 베델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만 봐더라도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나도 선지자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떡과 물을 줘서 우리 집에서 너를 편하게 쉬라고 해.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막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 사람을 속였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한 장본이 자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는 걸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도 말씀을 없인 여긴 자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운명으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은 자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될 때,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하죠. 십자가 얘기 그만해. 복음 얘기 그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말씀의 권위를 목격하고 말씀의 신실함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무덤이 동굴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동굴이었고 나사로도 동굴이고 아브라함도 동굴에 안치됐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 시체가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동굴 한쪽에다 놓고 또 다른 후손들의 시신을 다시 동굴에 안치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아들들에게 내가 이제 뼈만 남으면 내 뼈를 항아리에 담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뼈 옆에 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두 항아리가 있는 거죠. 그 동굴 안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하나님 사람이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짜 선지자였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진짜 선지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며 핵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7절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어떤 무덤에 비석을 발견하게 돼요. 저 비석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부하들이 가서 그 비석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심판하신 그 내용이 이 늙은 선지자가 비석으로 거기다 이제 새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비석으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시야 왕이 그대로 둬라. 그 뼈를 그대로 둬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뼈를 다 불태웠단 말입니다. 베들의 제단에서 불사름으로 그 제단을 심판했는데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뼈와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이 불순종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그 선지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뼈가 되어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왕기상 13장이 은혜롭게 끝이 나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다가 자기의 손이 말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처럼 제단이 깨어지는 것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심판을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일하는 것을 본 여로보암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말씀을 어겨서라도 자신의 나라와 왕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어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33절에서 악한 길에서 여로보암이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게 찢게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여로보암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 말씀이 신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니까 레위계에서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내 나라만 잘 유지만 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여로보암의 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동일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말씀을 어긴 자의 끝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들은 우리의 끝 역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 역시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너희의 끝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되게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 말씀을 어긴 자로 서야 합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요?
말씀을 어겨서 사자에게 물려 찢어 죽어야 하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외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켜요.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죠. 왜 특별한 어떤 절기만 그렇게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는 건 아니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면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말씀을 업신여기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나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몸을 고난 가운데 두며 어떤 날짜를 지키고 날짜를 채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애통함과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 하나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온 집안이 심판을 받았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건다면 여러분, 나와 내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이 망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늙은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앞에 나온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은 여러분 한 번 맞으면 평생토록 병에 걸리지 않는 백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너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우리가 30년 예수를 믿었든 40년 예수를 믿었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자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할 수 있는 자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며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